옛날에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참하고 단아해서 많은 청년들의 구애를 받았는데 결국엔 집안 어른들이 반대하는 남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었다.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그녀는 단지 둘만의 행복한 결혼 생활만을 꿈꿨지만 그것이 헛된 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다. 알고 보니 그렇게 좋아하던 남편은 책임감 하나 없는 한량이었고 시댁은 그 고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잣집 여식에서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만 하는 가난한 집안의 마님이 되었다. 그래서 결혼한 날부터 얼마 뒤 여인은 할 수 없이 남의 집을 돌며 허드렛 일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집안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몇 달 동안만 일을 하려 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매일 놀기만 하는 남편이 병을 얻어와 치료하기 위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에서 일을 했다. 그 다음 해에는 아들을 낳았는데 역시나 매일 놀기만 하는 남편 대신에 아들을 먹여 살리려고 장사를 시작했다. 또 1년 뒤에는 남편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일했고 그 뒤에는 딸을 낳았는데 아들과 딸을 키우기에 돈이 모자라 늦게까지 장사했다. 그렇게 그녀는 잠시 동안만 일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덧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자신도 모르게 한평생 일을 하며 억척스럽게 살았던 것이었다. 그리고는 인생을 즐길 시간도 없이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했다. 그녀는 죽고 나서 저승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는 다른 죽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저승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재판은 없었다. 염라대왕은 그녀를 재판 없이 바로 개로 환생시킨다고 했는데 평생토록 일만 하던 여인을 불쌍히 여겨 특별히 결정했다고 했다. 그리고는 그해 겨울, 그녀는 자신의 아들의 집에서 개로 태어났다. 손자 녀석은 아들놈을 닮아서 그런지 개로 환생한 그녀를 무척이나 이뻐했다. 아들 역시 그녀를 무척이나 아껴줬는데 그래서인지 이 생활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다시 아들과 손자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일은 어느 날 저녁 자신의 제삿날에 벌어졌다. 집안 살림이 넉넉치 않았지만 죽은 어머니를 잊지 못하는 아들 레베가 차려준 제사상. 개로 태어난 탓인지 아니면 그것이 자신을 위해 차린 음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지 개로 변한 어머니는 가족들이 절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제사상의 음식을 훔쳐 먹었다. 아니, 저 개놈의 새끼가! 아들이 화를 내며 몽둥이를 들고 개로 변한 자신의 어머니를 때리려고 했다. 그런 아들을 손자가 가로막아 큰 화는 면했지만 잘못했으면 몽둥이에 맞아 죽을 뻔했다. 아니, 분명 손자가 아니었으면 그녀는 아들에게 맞아 죽었을 것이다.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지 그녀는 괜시리 속이 상했다. 비록 개로 태어났지만 속 안에 있는 자신을 몰라봐주는 자식놈들이 무척이나 서운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차려준 제사상이 아니던가. 내가 먹는 게 뭔 큰 죄라고. 아들놈이 몽둥이로 나를 때려 죽이려고 했는지 아들놈의 손에 맞아 죽을 뻔했다는 사실이 비참했다. 그리하여 그녀는 그날 밤 아들의 꿈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얘야, 내가 죽어서 저승에 갔더니 평생 아무 곳도 가지 못하고 일만 하던 나를 불쌍히 여겨 개로 환생시키더구나. 아마도 개의 몸으로 여러 곳을 떠돌며 구경하라는 깊은 뜻이 있었겠지. 하지만 하필 너의 집에서 태어난 탓에 너와 손자 걱정에 쉽사리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구나. 설상가상으로 얼마 전 제삿날에 나를 위해 차려준 음식을 먹었다고 매질하려는데 무척이나 서럽더구나. 물론 이 어미가 개로 환생했다는 사실을 알면 그러지 않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너의 꿈속에 나와 얘기하는 거란다. 다음날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그저 개꿈으로 취급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다. 어머니가 환생해서 내가 키우는 개가 되었다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는 이 사실을 아내에게 말했다.
물론 처음에 아내는 이 황당한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말하는 내내 보아온 그의 진지한 표정과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고는 믿어주기로 했다. 솔직히 그녀에게는 그의 말이 진실이건 거짓이건 상관없었다. 그저 남편이 이렇게라도 해서 못다한 효를 다하고 마음이 편해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었다. 다음 날 아내는 남편에게 둥구미를 내밀었다. 남편이 이게 뭐냐고 하면서 그것을 열었는데 그 안에는 엽전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아내는 말했다. 자, 여기 논과 밭을 판 돈이에요. 저번에 당신이 말했죠. 저승에서 어머님을 불쌍히 여겨 여러 곳을 돌아다니시라고 개로 환생시켜줬다고. 그러니 이 돈으로 두 분이서 전국을 유람하러 가세요. 평생 일하느라 여행 한번 다녀보지 못한 어머니와 같이.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다음 날 둥구미에 개로 태어난 어머니를 앉히고 자신의 어깨에 맨 다음 길을 떠났다. 둘은 전국 팔도에서 유명하다는 관광지를 돌아다녔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항상 아들이 둥구미에 개를 앉혀놓고 어깨에 메고 다니는 이유를 물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은 이 개는 보통 개가 아니에요. 믿기지 않겠지만 다시 환생한 저의 어머니랍니다. 라고 말했다. 물론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당연하게도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는데 개 중에는 미친놈이지만 곱게 미친 효자라며 오히려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남의 눈치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어머니를 데리고 전국을 여행 다녔다.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이나 흘렀을까. 어느덧 길고 길었던 여행의 끝이 보였다. 어때요, 어머니? 만족하세요? 아들은 높은 산에 올라 아래의 절경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물론 평소 같으면 멍 하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렸을 테지만 그날따라 조용했다. 문득 이상함을 느낀 아들은 뒤를 돌아보았는데 거기에는 잠든 것 같이 조용히 누워있는 개 한 마리가 있었다. 아들은 조용히 둥구미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손과 돌을 이용해 구덩이를 판 다음 개로 환생했던 어머니를 묻었다. 그는 2번이나 치르는 장례였지만 처음처럼 슬프지는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의 한을 풀어줬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아들은 개로 변한 어머니를 묻고 떠났는데 훗날 그곳은 명당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아들은 큰 복을 받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달빛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개로 환생한 어머니를 전국 일주시켜주는 착한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 설화를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어머니들의 삶과 지금 어머니들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옛날 가부장적인 시대에 지어졌던 이야기에서 나오는 어머니의 삶과 몇백 년이 흐른 지금의 어머니의 삶이 그리 다르지 않다고 느낀 것은 저만의 착각이었을까요? 이상 세상 모든 어머니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끝마칠까 합니다. 여기까지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